제목은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인데 작은 제목으로 제가 작게 좀 이거를 좀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전도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같이 좀 집어넣습니다. 급하게. 좌파 기독교도 있고 우파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 안에 좌파가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나눴으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전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BC 97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고요. 책명을 보시면요, 전도서라고 해서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뜻은 백성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백성을 모아서 자신의 하고자 하는 설교를 한다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뭘 얘기를 하고자 하냐, 이 전도서를 통해서 내가 좀 사람 좀 모아가지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근데 내 인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과 그것만 주셨나요? 아니죠. 명예도 주셨고 가장 또 재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아봤는데,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고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죽을 때가 돼버리니까 그게 헛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전도서라는 말은 중국에서 유래된 말이고, 솔로몬의 설교를 담은 글이라는 뜻에서 전도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의 목적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욕망을 채워봐봤자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오래가지 않더라, 영원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런 거를 솔로몬이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가 잘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요,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적인 물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물하고 비교를 하시니까 이게 조금만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물은 이겁니다. 이 물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물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 권세, 지혜, 지식,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마시면 잠시는 갈증을 해소될 줄 몰라도 다시 또 목이 마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를 채울 때 그런 걸로 채우려고 하면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갈증을 해소하려면 이 물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물이다, 이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그것은 나에게 영원하다, 이거는 너를 영원히 지켜줄 거다, 이런 것을 강조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목마를 때, 특히 바다에서 조난다는 사람은 바닷물 마시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 목마르잖아요. 근데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못 산대요. 하여튼 그래서 절대로 바닷물을 안 마시고 저기 특히 뭐 저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바다에서 조류된 사람들은 자기 오줌 받아서 마셔요. 오줌을 받아서 마실 정도로 그냥 바닷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배 너무 목이 마르니까 갈증이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마시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죽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네도 조심해라.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라고 말하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보니까요, 인생이 짧아요. 근데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면 강건하면 80년, 7, 80년. 오늘날 평균 연령하고 똑같죠? 평균 수명하고 똑같죠? 평균 수명이 10편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3500년 전 평균 연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중간에 또 못 살았을 때는 더 낮아졌지만, 그래도 인간은 그냥 웬만큼 살았을 때는 평균 연령이 7, 80년 그냥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밥 지을 때 수증기가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게 나와서 그냥 같이 옆에 서 있습니까? 그냥? 아니면 이렇게 싹 사라집니까? 사라져요. 여러분 수증기를 잡을 수도 없고 수증기가 옆에 있지도 않아요. 수증기, 그러니까 7, 80년 인생을 성경은 수증기와 같다, 금방 사라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영원함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영원함하고 비교를 했더니 7, 80년이 금방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는 지금 7, 80년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오래인 것 같은데 영원함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수증기와 같아요. 그리고 시편 103편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라고 말을 해요. 먼지가 뭐예요? 흙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았잖아요.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은 왜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요. 이 숨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보니까 7, 80년 수증기와 같고 우리는 먼지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헛된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은 걸 가져갔는데 이거 많은 거 가져봤자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였구나. 7, 80년 지나버리니까 이거 다 없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도 영원하게 사실은 만드셨어요. 영원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존재인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아담이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지옥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저는 지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공장에서 폐기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 잘못된 불량품 보면 폐기 처분하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불로 막 이렇게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다시 폐기 처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옥이 폐기 처분하는 용광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불량품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불량품이 돼버리는 그런 운명이 돼버렸어요. 죄를 선택해서.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기회를 주셨냐?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불량품이야 라고 정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 예수님을 믿으면 너네가 다시 영원히 산다. 이 구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모두는 다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뀔 수 있게 돼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근데 너무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눈에 이게 보입니까? 천국이 보여요? 인간의 눈에? 천국이 안 보여요. 인간의 눈에는 아까 말했던 이 오히려 바닷물과 같은 갈증을 더 자극하는, 죽는지도 모르고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한테 우리 육신을 좋게 만들어주는,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더 우리가 더 추구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제 죽기가 돼버리니까 그런 걸로 자기를 채워왔는데 참 인생이 참 헛되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네들 그렇게 인생 그렇게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 말합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족? 욜로족이 인생은 딱 한 번이다, 이거잖아요. 인생은 딱 한 번이다, 이게 약자잖아요. 욜로가. 그러니까 인생이 딱 한 번이니까 너네가 원하는 만큼 즐겨라, 이게 욜로의 모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내가 욜로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를 해 두셨다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할 건지. 투자입니다, 투자. 왜냐하면 욜로족은 지금은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는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절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이 어떤 거를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랬어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물을 쌓는 거예요. 욜로족은 이 땅에 보물을 쌓을 것이고, 이 천국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쓴 이 전도서를 잠깐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허무한 인생이래요. 그가 계속 강조했던 말이에요.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어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참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부정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좀 우울증에 걸린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재능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틀린 재능을 주셨어요. 자매님 같은 경우는 악기를 얼마나 정말 아름답게 연주를 하시고, 여러분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런 재능이 있고 보이지 않아서 알지는 못합니다. 각 개인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는 참 이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재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가족을 잘 양육을 하고 다 지원을 하고, 그래서 명예도 얻고 좋은 것을 커리어를 쌓았어요. 쌓았는데 이제 살만하다 싶었더니 하나님께서 오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요. 그러니까 이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잖아요. 이게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가 되었더니 이 돈은 많은데 돈이 좀 많아졌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즐길 수가. 근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졌어요. 몸이 아파. 근데 또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좀 할만하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랍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죽음을 딱 돼버리니까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그런 업적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야, 차라리 그냥 욜로족처럼 그냥 먹고 즐겨라. 그게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도다. 그죠? 참 욜로족 같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실제 맞아요, 이게. 왜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번 살고 말아요. 이번 삶 뭐 여기에서 뭐 투자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번 살고 마는 거야. 끝이에요. 끝. 인생은 끝이에요. 한 번 살고 7, 80년 살고 끝. 그러면 이 말이 정답입니다. 뭐 투자할 필요가 뭐 있어요? 뭐 절제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장 나한테 쾌락을 주는 거, 즐길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먹고 살다 보면서 이거는 좋잖아요. 우리도 먹고 하면서 즐기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뒤에는 뭐가 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하면 먹고 사는 건 좋은데 그 뒤에 너네들 심판이 오는 거는 알고 먹고 살아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심판이 온다. 이거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러니까 아담 시대에서부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노아 대홍수 있기 전까지,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들이 뭐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며 잘 살았다는 거예요. 즐기면서 잘 살았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근데 그렇게 즐기는 건 좋은데 그렇게 즐기기만 했더니 심판을 몰랐다. 이런 걸 얘기해요. 심판은 오는데 먹고 사는 것에 뭐 바빠서 수도 있고 먹고 사는 게 즐기다 보니까 심판이 오는지 몰랐대요. 근데 마지막에 더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올 때도 너네들 먹고 사고 장가가고 시집갈 텐데 심판 오는 거 모르고 그것만 한다. 이걸 예수님께서 콕 집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돼. 심판 온다. 이거 잘 알아야 돼. 심판이 오는지를. 이 죽음,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죽음 다음에는 뭐냔 말이에요. 죽음 다음에 그냥 사라진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욜로족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심판받는다. 근데 여기에서는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있냐 없냐가 큰일 나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이 있다요. 심판이 있다. 우리는 사실 시한부 인생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3개월 시한부 인생일 때는 우리는 확 그게 와닿지만 사실 그게 뭐 30년 그러면 와닿지 않을 것 뿐이지 사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네들 인생 그거 심판 잘 못 준비하면 허무한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너네 인생은 어차피 끝나지만 그 뒤에 심판이 오는데 그건 너네들 잘 그 준비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에 즐기다 보면 확 심판이 닥쳤을 때 얼마나 인생 허무하냐. 그걸 얘기하고 싶었을 거고, 두 번째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것은 너네 그러니까 심판 잘 준비해라. 이 심판 잘 준비해서 극복해라. 허무함을 극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죽음이라는 걸 해결이 안 되면 이 허무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면 이 죽음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죽는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죽는 거 그거 생각하지 마. 그거 뭐 나중에 얘기해. 죽을 때 얘기해.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못 하겠죠. 그래서 저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해야 된다. 죽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후에 그냥 사라지냐 아니면 심판이 있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해 아래 인생은 허무한데 극복할 수 없는데 해 아래 인생에서 끝나면 맞아 허무해. 근데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하면 너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인생이, 그러면 이 해 아래에서 영원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자동차도 새 차를 샀는데 한 20년 지나면 다 폐차하고, 집도 마찬가지로 100년, 200년 지나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옷도 마찬가지고 다 영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항상 배우자한테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세상에 영원함이 없는데 당신 7, 80년 뒤에 죽잖아. 근데 왜 자꾸 나한테 영원히 사랑한다고 그래? 영원히 사랑할 수 없잖아. 이렇게 하면 그걸로 너 나 따지냐?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영원함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근데 왜 우리는 영원하지 또 않은 존재가 영원하다는 단어를 좋아하냐 이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DNA 안에 영원한 게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영원하다는 그 가치를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비교해도 없는데, 그거를 찾을 수 없는데 우리 안에는 모두가 영원하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원함을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래 찾다 우리가 영원함을 찾다 보면 결국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보물섬 지도처럼 우리 안에 DNA를 통해서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구하게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진리를 찾는 게 이게 보물섬 지도 찾는 거하고 이제 보물섬 지도처럼 이 보물을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다 보면 이 보물인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관계 회복을 하려니까 누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게 돼요. 로마서 5장 10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겠죠.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싸웠나? 그잖아요. 화해를 한다는 거 보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하고 싸웠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화해했다. 그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냐, 우리의 마음을 어떤 걸 믿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걸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적이잖아요. 적. 하나님이 취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나는 이게 진리예요 라고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적이에요.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쫓아보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군요 라고 딱 우리가 동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하고 함께 하는구나, 동의를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 구주로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100% 동의를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게 된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육신은 죽겠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살게 하긴,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에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이거 심판이 있으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 산타크로스, 울지만 않으면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로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을 그렇다고 이제 하나님이 악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탄이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여기에 두려움은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거룩하신 분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없죠? 재판관 앞에 서보신 분이 없죠?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재판관 앞에 서봤어요. 미국은 그러다. 그냥 딱지를 뗐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 돼요. 그럼 재판관 앞에 안 서도 돼요. 근데 너 이 딱지가 너한테 불공평하다 생각하면 그 재판을 이날 재판할 테니까 그때 와서 너네 그 이제 항변을 해라.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딱지 하면 그냥 딱지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변 이런 거 있는지 참 미국은 참 얼마나 뭐 공정합니까? 이렇게 경찰이 이게 좀 나쁜 경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항변할 수 있게 딱 갔어요. 그 갔는데 진짜 뭐 거기 앞에서 뭐 말을 이렇게 영어로 잘 설명할 자신도 없고 그래서 제 아내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잡힌 데에서는 뭐 어차피 제가 속도 그거를 잘 못 봐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잡힌 게 아니라 국도예요. 국도인데 정말 뭐 진짜 저속으로 도로는 정말 좋은 도로인데 이상한 구간에서 저속으로 달려야 되는 뭐 특별한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서 안 잡고 지나가는 거에서 잡았어요. 저를 아주 많이 지나간 데서 잡았는데 거기에서 잡으면 속도 위반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잡아놓고 저쪽에서는 내가 속도 위반을 했다. 거기에서 그걸 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억울하죠. 아니 잡은 데에서 뛰어야지. 아니면 잡은 데에서 좀 거기에서 몇백 미터 전에서 거기에서 뛰어야지. 그때 거기에서 내가 속도 위반했으면 그때 거기에서 잡아야지. 왜 이제 와서 여기에서 잡아놓고 그쪽 거를 하냐. 요거를 항변을 하려고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항변을 잘 못해가지고 항변을 잘 못해서 벌금만 받은 게 아니라 4시간 교육까지 받았어요. 거기에서 괜히 가가지고. 근데 갔더니 항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막 제가 무슨 경찰 앞에 서봤어요. 저는 한국에서 있을 때도 경찰 앞에 서본 적이 없고 경찰서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딱 갔더니 막 제수복 입은 사람하고 옆에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제수복 뭐 수갑 찬 사람 미국 그 제수복 있잖아요. 사람들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무섭고 막 마약한 사람 같고 저 사람들 막 그러니까 제가 겁이 엄청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탁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면 지금 아무리 잘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히틀러라도 아무리 자기 잘나서 이 세상을 제패하고 대단한 일을 업적을 했다 이런 사람도 김정은 이런 사람들 거기에서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쓰잖아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 말도 못할 거야. 입에 나오지도 않을 거야. 너무 무서워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이 다 이래요. 말도 못해요. 말도. 너무 무서워서. 이게 하나님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하나님 정말 두려우신 분이다. 심판. 우리 인간이니까 자꾸 잊어먹잖아요. 이거 두려운 거를. 근데 잊어먹지 말고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 두려워해라. 정말 이게 심판이 정말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 뭐 절제도 많이 해야 되고 너네들 하고자 하는 것도 못한다. 기독교는 너무 아니 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제가 금욕주의를 찾아봤어요. 금욕주의가 뜻이 뭐냐 그랬더니 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을 이성이나 의지로 억제하는 것. 억제하는 것.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나 욕망을 이성이나 의지로 억제하는 것. 무슨 말로 보여? 이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적 욕구와 욕망을 이성으로 의지로 억제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개가 아니에요. 개, 짐승. 그잖아요. 짐승은 이성을 보면 막 가가지고 막 짝짓기 하고 그러잖아요. 왜? 이거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짐승이니까. 그럴 만한 그런 지식이 이성이 없어요. 그 안에는 이성이. 근데 인간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욕이라는 게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너네들 이성적으로. 근데 오늘날 자꾸 이걸 반대하게끔 가르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범죄가
어떻게 돼요? 자꾸 느는 거예요. 왜? 개처럼 행동해라, 짐승처럼 행동해라,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방종을. 근데 그것을, 인간은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이성적인, 그런 교리고, 그런 가치입니다. 근데 사실 이성적인데 기독교를 너무 금욕주의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러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냐? 절대 즐기면 안 되냐? 아니에요. 기독교도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거지. 이게 너네는 뭐 아무것도 즐기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은 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살았던 그 스타일을 한번 보시면 잘 알아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뭐라고 어떻게 살았냐면, 이거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보는 판단이니까 좀 약간 비평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심에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음식을 탐할 정도로 많이 마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니, 많이 먹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먹는 것다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여튼 예수님이 꼴 보기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하는 족속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내들 중에서 남편 먹는 것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아내들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없으시죠? 네?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는 저 먹는 것도 보기 싫다고 그런 걸 얘기를 안 하니까 속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 먹으신 분들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3끼를 집에서 3끼를 다 먹으면, 예? 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죽을 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죽을 놈이거든요. 죽을 놈이에요. 얼마나 먹는 것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먹는 것도 싫어하는 거야. 그냥 하여튼 무조건 예수님 하는 거 다 싫어. 근데 이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걸 누구라고? 위선자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는 족족히 다 싫어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즐겼다. 이거는 맞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금욕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즐길 때는 또 즐겨라. 이런 거지, 기독교가 무조건 다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네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좌파 우파 얘기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걸린 거예요. 제가 진짜 저는 종교 얘기하지 말아야지. 종교 얘기하지 말아야지. 종교 얘기래.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지.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여기에서 또 걸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하는 게 오늘날 정치인들하고 똑같아 보여요. 너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누룩이 뭐예요? 위선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위선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위선자, 자기는 하면서 남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는 뭐라고 하더라?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자기도 불륜을 하면서 자기는 내가 하면 로맨스야, 이런 식으로 하는. 너는 하지 마. 너가 하면 그거야. 그러면서 있잖아, 아버지도 담배 피면서, 야, 아들한테, 너는 담배 피지 마. 그게 뭐예요? 그게 위선자지. 그러니까 그런 위선을 너무 많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가 좀 문제냐면,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 문 대통령 하야하라고 얘기했다고 비판이 엄청 언론 여론이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시면 다행이네요. 못 들어봤다면 안 봤다는 거니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왜 정치인이 종교인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뭐냐 얘기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정교 분리, 정부가 종교에 대해서 분리되어야 된다 이걸 하는데, 여러분 정교 분리 이거 뜻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교 분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라는 뜻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부가 종교를 정하지 말아라. 이슬람교 있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는 정부가 정했어요. 우리 국가는 종교는 이겁니다. 무조건 이거 믿으세요.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이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종교까지도 너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자유다. 너 자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옛날처럼 종교를 정하지 말아라. 이게 정교 분리의 뜻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뜻은 그러니까 종교인이 뭐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거 잘못됐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모르니까, 뜻을 모르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은, 아니 종교인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정치인들은 자기가 믿는 사상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종교인들은 정확히 다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자기의 교리에 맞는 것을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정말 많은 뭐 스님이라든지 기독교, 뭐 천주교 이런 데 앞장서 가지고 막 탄핵하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었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현 정권을 막 탄핵하자 뭐 이렇게 하해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정교 분리를 어겼다. 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진짜 잘못됐다. 예? 이렇게 얼마든지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종교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예요. 이걸 억압하는 사람들, 이걸 탄압하는 사람들, 이게 독재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 지금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느 기독교 사람들이길래 같은 기독교끼리 이렇게 싸울까 그랬더니 좌파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WCC 협력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라는데요. KNCC, NCCK, KNCC 또는 NCCK라고 하는 데인데 걔네들 사이트에 있는 기도문이 아주 대단합니다. 기도문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얘네들이 믿는 교리예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치욕입니다. 한없이 작은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해 극락 언저리에 서성대는 당신, 서성댄대요. 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로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칭찬하면서 이렇게 까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강구하니 부디 이 땅에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나무아비 탑을 아멘. 참 기독교예요. 그죠? 참된 기독교예요. 여러분 보시기엔 참된 기독교예요? 얘네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WCC.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마귀가 WCC 얘네들 엄청 지지한다고. KNCC, NCCK 여기에 들어간 교단 한번 볼까요? 더 충격적일까요? 우리나라 거의 기독교 다 들어가 있어요. 대한예수장로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한국정교회,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이죠. 한국 구세군,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단체 볼까요? 가입된 CBS 기독교 방송, 대한기독교서회, 한국기독교 학생회 총연맹, 한국 YMCA 전국연맹, 또 한국 YWCA 연합회. 지금 그래서 요번에 김대중 아내가 요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이분이 여기 WMCA인가 이런 데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독교라고 막 그러는데 이분이 뭐였어요? 김일성 그쪽은 지원하고 북한에 있는 인권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 이렇게 감옥에 보내서 그냥 죽이는 그런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그렇게 말하고, 무슨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북한의 그 사람들이 그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그 세습, 3대 세습에 대해서만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생각에는 참된 기독교인으로 보이세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기독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게 사람을 자꾸 보여요. 사람 보면 이게 좌파 사람 있고 우파 사람 있어요. 근데 사람을 보다 보면 좌파 사람 중에서 좀 인격이 좀 있는 사람들, 참 인간성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우파 사람 보면 좀 인간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비교를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좌파 사람은 그래도 더 낫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보지 마세요. 사람 보면 나한테 잘해주면 그게 좋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준다고 이게 좌파 사람이 좋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사상을 보셔야 돼요. 사상.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그래서 항상 저를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믿지 마시고 제가 가진 믿음, 제가 가진 교리, 제가 가진 사상, 요걸 믿어라 이거예요. 요걸 따라와라. 그러니까 저도 언제든지 여러분처럼 유혹을 받아서 틀어질 수 있어요. 제 사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을 바꿀 수 있어요. 교리가 제가 갑자기 좌파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저한테 도망가셔야 돼요. 근데 제 사상이 바른 쪽으로 간다, 성경적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기독교 안에도 왜 좌파가 우파가 이렇게 있습니까? 왜 진보 보수가 이렇게 있습니까?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자기 자신을 reveal,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reveal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교가 생기는 거예요. 배교가 뭐예요? 옛날엔 기독교라고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다 배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가 서로 이렇게 뭉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들하고 같이 뭉쳐서 이렇게 나무아비 탑을 아멘 이런 소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 사이트 가보죠. 사이트 가면 세월호 추모 그런 거 하자. 이게 정치인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네들은 안 한다고요? 얘네들은 정치에 대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이에요. 현 정부를 엄청나게 지지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이 전체주의, 이런 얘네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성경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올 수 없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한번 북한 보세요. 북한의 교회가 참된 교회,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네? 표현의 자유가 있냐고요. 지금 중국 한번 보세요. 중국 거기에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거기는 차단됐어요. 표현의 자유 다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한국도 HTTP 차단됐잖아요. 중국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더 심해. 어떻게 유튜브도 마지막 자유의 표현의 장소 유튜브도 탄압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유튜브는 차단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공산주의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들어보셨어요? 공산당 빨갱이인데 김원봉을 서운한다고 지금 나왔어요. 현 대통령이. 무슨 말이냐? 여기 이렇게 먹히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김일성 들어가는 거예요. 김일성. 그래서 점진적으로 공산화를, 사상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 반대했다가는 세월호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거 반대하면 언론 탄압 들어가는, 자유의 탄압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표현의 자유. 여러분, 표현의 자유,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뭐가 돼요? 인민민주주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가 교과서에서 자유자 뺀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민주주의는 어디 가냐에 따라 틀려요. 민주주의는 여러 사람이 하는 다수결이에요. 그런데 다수결이라는 게 어떻게 문제가 있냐? 자유가 빠지고 개인의 중요성, 개인의 주의가 빠지면 이게 마녀사냥이 될 수 있어요. 다수결은. 그잖아요. 현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뭣도 모르고 그래, 예수님 죽여, 사형. 근데 판결 어떻게 나왔어요? 무죄로 판결 나왔잖아요. 근데 무죄로 했어요? 선동했잖아요. 너가 풀어주면 너는 로마의 황제하고 반대하는 거다. 막 그러면서 막 선동해가지고 결과 죽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막 반대를 하면 다 선동해요. 자꾸. 그래서 탄핵할 때도 선동해서 탄핵한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죄 지금 다 거의 무죄예요. 무죄. 다 그때 구술했다, 무당, 태블릿 PC 조작했다, 그런 거. 다 지금 그거는 증거 채택도 안 됐대요. 왜? 다 무죄로 나왔으니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무죄가 아니에요? 죄가 뭐가 됐냐? 대기업한테 강압했다. 대기업한테 뭐 해라고 강압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무죄가 33년인가? 그거 받을 만한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강압으로 느낄 수도 있죠. 삼성 회장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거 여러분이 성형수술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무죄예요. 다. 근데 지금 왜 그런 걸 얘기만 안 할까요? 다 선동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발각되면 그 현 정부가 지금 큰일 나기 때문에 열심히 덮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한기총은 그래도 우리나라에 남은 기독교 중에서 진짜 보수 우파 쪽인데 지금 이거를 죽이려고 지금 엄청나는데 신천지도 얘네들하고 싸우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을 보면 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좌파하고 신천지하고 왜 같이 붙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같이 사상이 비슷한 애들이에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공산당 이런 데에 빠진 애들은 사이비 2단에 빠진 애들은 똑같아요. 안 나와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10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이 누구하고 붙었어요? 미국 편하고 붙어서 반미했잖아요. 반미하고 러시아에 붙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일본한테 너네들을 그냥 조선 알아서 해. 그랬잖아요. 그래서 먹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도 안 하고 그때 먹혔던 거예요. 그때 100년 전에.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중국에 붙었어요. 중국몽을 따라간대요. 지금. 그래서 중국의 속국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100년 전 역사 그대로 우리도 현재 뺏기고 나라도 뺏기고 자유 없어지는 그런 국가가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알고 싶으면 작용화된 TV 네이버 보지 마시고 뉴스 보지 마시고 유튜브 우파 뉴스 보세요. 그러면서 보시면 얘네들이 내로남불 얼마나 좌파가 내로남불의 위선을 보여주는지 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에요. 심판 조심하셔야 돼요. 심판. 무슨 심판이 남냐?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14절에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두째 사망이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심판하면 우리가 불호수에 던져진다. 뭐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런 믿음에서 바르다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right이라고 하잖아요. right이 뭐예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이건 여러분이 너무 억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파 우쪽 아닙니까? 바른 쪽이에요. 바른 쪽. 그래서 바르게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신은 사탄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들이 가라지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에 놀랄 일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거나 팔거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때까지도. 그러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짐승에게 우상 숭배한 사람 둘째 사망 다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바른 교리, 바른 사상, 바른 가치, 바른 이념 그런 가진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